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오늘 그래도 교회가 내게 구하여야 하리라. 그래도 교회가 내게 구하여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눕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어요. 그쵸? 특별히 하나님의 구속사는 인간의 노력으로 결코 그 시기를 앞당길 수도 없고 뒤로 늦출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쵸? 정하신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오늘 출애굽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출애굽기를 예로 들면 모세는 그 때를 착각을 해서 자기가 40이 되던 때가 그 시기가 아닌가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젊은 혈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났죠. 어떻게? 그들의 거절을 통해서. 그렇죠?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80이 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현 시점, 이 80이 된 현 시점은 그 하나님의 때가 바로 도래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잖아요. 출애굽의 인도자로 보내시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부르짖었을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파라오가 일어나고 그들이 원래 손님의 자리에서 노예로 전락해서 괴로움 당할 때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부르짖어 기도했겠죠. 이게 어떻게 이런 우리가 꼴을 당합니까? 하면서 기도하면서 슬퍼하면서 애통하며 부르짖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하늘이 답을 줬어요? 하나님이 답을 오랫동안 주지 않았단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부르짖지만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주셔요?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특별히 이 구속사 안에서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정말 중요해요. 성경이 이 얘기를 항상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게 그러면 기도 하나만 하나님의 때가 돼야 되는 거니까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까? 네. 그 시기에 올려드린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눈물을 그 병에 담아 계수하신다고 하잖아요. 차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시점이 되었을 때 우리 기도가 쌓이는 시점과 같겠죠. 근데 우리는 모르거든요. 그 시점이 언제인지.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10년을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고 때로는 일주일만 기도해도 응답하실 때가 있죠. 그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모세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것, 이거는 적어도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시점을 미리 계시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충은 알 수 있어요. 대충. 봅시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점이 언제였냐?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객이 돼서 그 이후 400년은 지나야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때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한테 이미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니까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후로 4대가 지나야 온다는 이런 어떤 우리가 정보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그 말씀 뒤는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러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아모리 그 족속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의 죄가 어느 정도 차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신다는 얘기거든요. 아직 차지 않아서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니까. 제 말이 이해가 돼요?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이 최소한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고 나서 그 시점 어간에 일어날 거라는 거고,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아모리 족속의 죄가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여서 더 이상 보실 수 없는 수준이 되고,
그럼 그 아모리 족속의 죄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러 내려가시는 시점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뭐예요? 구원의 시점인 거죠. 맞죠? 성경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어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정말 무대뽀로 세상 사람들은 다 멸망돼야 되고 우리만 구원받고 이러는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경고하시는 거냐면 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자기 자녀 이스라엘이 이뻐가지고 잘 살고 있고 착하게 사는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악을 그만큼 토해내고 있는 그들을 지켜보시고 그 오랜 기간 기회를 주시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을 기다리는 시간이지만 아모리 족속에게 하나님이 참으심은 뭘까요? 그들이 적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시간인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에게도 400년의 기회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 400년의 기간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점이 되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나는 괜찮아. 나는 구원받을 거야. 이런 생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래 참으신다는 사실을 성경에 항상 기록하고 있죠.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들 중에 하나님이 분명히 빼내실 자들이 있어요. 신천지 안에서도 그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해 내실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이걸 기억하지 않으면 성도들은 자기 그 우상의 함정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만 여기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언제나 이 카이로스적 시간에 대해 얘기를 해요. 카이로스의 시간이 뭡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뭐예요? 질적인 시간을 얘기를 해요. 그때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느 때 우리가 시계를 보면 이 흐름, 역사적인 흐름, 시간의 흐름은 크로노스라고 하죠. 이게 다 헬라어거든요. 그래서 시계의 유명한 명품 브랜드 중에 크로노스가 있잖아요. 없나? 있어요. 이렇게 보면 크로노스의 시간은 우리가 살아가는 연대기적 시간인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어느 때, 이 때를 뭐라고 해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 안에서 카이로스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이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실 때를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때가 참에 그러잖아요. 그렇죠?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이 뭐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는 건 아무 때나 오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가 되죠. 맞아요, 틀려요. 때가 차지 않으면 그분이 오실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때가 차면 그분이 오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때가 차면은 이 카이로스적인 하나님의 경륜을 얘기를 하죠. 에베소서 1장 9절도 똑같은 말을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작정이고 그것이 펼쳐지는 역사인데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성경을 빌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냥 기다리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때를 기다리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 때를 기다리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도록 우리가 기도로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지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죠. 아까 얘기한 거지만 어차피 목사님 이 설명을 아무리 들어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셨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셔서 그 때가 되면 이게 일어날 것 아닙니까? 그죠? 이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목사님 설명에 따르면.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그렇게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때를 앞당길 수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때를 늦출 수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도 안 해도 될 건데 뭐하러 기도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 이게 궁금하잖아요. 내가 어떤 때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면 굳이 내가 이거 안달복달 안 하고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을 때가 있죠. 어떤 때는 이게 기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참 마음에 근심이 될 때가 있어. 뭘 근심해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여러분 에스겔서 한번 말씀 찾아보세요. 에스겔서 36장
36절에서 37절. 에스겔서 36장 36절에서 37절 찾아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도 찾아보세요. 에스겔서 36장 36절에서 37절. 주의 깊게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프린터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보셨어요? 여기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라는 하나님이 내가 작정했으니까 내가 이룰 거야 하시죠. 그런데 뭐라고 요구하세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뭐 해라? 구해라. 그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구해라 얘기하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이 하실 건데 어차피. 근데 우리한테는 우리의 의무로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죠. 성경이 얼마나 명확하게 우리한테 보여줍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아, 내가 기도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하실 건데 라는 말은 성도에게 있어서 아주 무책임한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뜻인 거죠. 이 코로나를 놓고 하나님이 코로나를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죠. 어느 시점이 되면 이거 해결하실 거죠. 그럼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함으로 일을 이루신다고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의 유한한 상식으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얼만큼 쓰시고 당신의 작정 안에서 기도를 어떻게 반영하셔서 이거를 가지고 어느 시점에 이 일을 하실지 아무것도 모르죠. 모르지만 우리가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요구하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기도를 하나도 헛되게 땅에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약속이 있다는 것.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작정을 이루신다는 것. 이것만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이걸 세부적으로 우리한테 브리핑을 해주신 다음에 내가 기도를 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주세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맞죠? 여러분, 우리가 전에 살펴본 대로 애굽 고센 땅에서 학대받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는 이 응답을, 그들이 원하는 응답을 주시지 않았잖아요. 피눈물 흘리며 생떼 같은 아들들을 나일강에 버릴 때도 하나님이 침묵하셨잖아요. 그래서 바로 누구야? 모세도 버려진 것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 기도가 쌓이고 쌓였어요. 하나님 앞에. 어느 시점이 되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진행하시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이런 찬양하죠. 제가 찬양 선창하면 따라할 수 있을 만큼 알아들을지 모르겠지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알아듣네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기서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는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아끼지 않는 자에게예요. 주가 일하십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의 헌신을 아끼지 않는 자들에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비밀이 있죠. 여기. 그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모세를 언제 택하셨을까요? 맞춰보세요. 저한테 설교 들으신 분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출애굽 지도자로 언제 택하신 것 같아요? 맞춰보세요. 창세전에 택하셨어요. 영원전에 택하셨다고요. 그런데 역사상에서 나타난 것은 출애굽 그 시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섰는데 하나님의 때가 도래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여러분,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할 근거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난 시간에 제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설교를 했어요. 거기서 한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난 분이 누구라고 했어요? 네, 여호와의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가 소멸되어야 되는데 그 불을 지셨죠. 그리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복음이라고 설교했잖아요. 맞죠? 그러면 모세가 거기서 각인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복음의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오늘날 모세도 그런 모습으로 보내실 거라는 거죠. 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고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가 마치 그 죄를 지은 자처럼 회개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고기 달라, 다시 애굽 가고 싶다 불평할 때 누가 회개했어요? 이스라엘은 회개 안 했어요. 모세가 회개했죠. 누가 그 불평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불평했죠. 근데 왜 모세가 회개를 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졌는데 그분이 당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게 복음이죠.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들을 살리시죠. 이 생명의 복음. 여러분, 이 복음이 그 떨기나무 불꽃 안에서 모세를 만나주신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복음을 알았어요. 알고 나서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쓰임받겠구나, 이걸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누구의 모형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복음은 어때요? 모세와 같이 애굽 파라오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늘 영광의 보좌를 거절하신 우리 주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주님의 정확한 예표가 되죠. 보세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모든 것들은 모세가 이 땅에서 당한 어떤 그 모형을 보면 알 수 있는 거라고 제가 설교를 계속 했죠. 여러분, 이 매치를 보세요. 둘 다 정말 보잘것없는 가정에 보내지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노예 생활하는 히브리인 가정, 그 아들 또 숨겨야 돼. 나면 이게 들키면 안 돼서 사내 아이를 숨겨야 되는 이런 상황.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말구유에 오시죠. 어디로? 지금 헤롯이 눈에 불을 켜고 이스라엘의 그 왕으로 오는 자를 찾으려고, 그래서 예루살렘의 아이들을 2세 이하 애들을 다 죽이는 이 상황. 그러니까 파라오의 명령에 의해서 이집트 나일강의 애들을 버리는 상황하고 똑같죠. 이 상황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그런 어떤 고초를 당하시는 모습에 다 모형이에요. 얼마나 정확하게 성경이 이걸 모형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모세가 보냄받아서 출애굽 이스라엘 파라오 앞에 서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죠. 그죠? 그리고 광야를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죠. 예수님이 똑같이 이 일을 하시거든요. 그쵸? 모세 40년 광야 생활은 어디서 예표가 돼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당하시는 장면이죠. 그리고 세례 받으시고 그 백성들을 부르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모세가 가서 바로 앞에 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이끌어내는 장면 아닙니까? 너무 똑같이 성경이 계속해서 이 구원사를 반복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세와 선지자들과 모든 이스라엘의 하나님 보냄받은 사람들의 걸어간 길은 누구를 보여주고 있다?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 우리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 또한 이렇게 진행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서 예수 십자가를 드러내는 거죠. 그 십자가 전달자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아시겠어요? 모세가 십자가 전달자라면 지금 오늘날에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전달자예요. 그렇죠? 자, 여호와께서 7절 보니까 말씀 보세요. 이르시되 내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보고 듣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근심을 알고, 그리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 모든 행위의 주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고 하잖아요. 내가 내려가겠다, 내가 들었다, 내가 안다, 내가 건져내겠다. 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죠. 그래서 어디로 이끌어 드리겠다?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드리겠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성육신 사건과 얼마나 똑같냐고요.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죠. 보내주셨죠.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주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 이 땅에서 흑암에서 고통하는 백성들의 시름을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들으셨죠. 그리고 겪으셨죠. 보셨죠. 그리고 주님이 결국에 어떻게 해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시죠. 그리고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내시죠.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우리의 삶을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교보제가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 거란 말이죠. 그러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인간 모세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지만 모세가 예표하는 예수님은 저 천국에 계시죠.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쓰시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믿죠. 그죠? 오히려 하나님은 이미 그 약속에 따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내셔서 주의 손과 발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찬양하잖아요.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까 분명히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내가 직접 가겠다, 내가 안다, 내가 본다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오셨잖아요. 이제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제는 우리한테 뭐라고 해요? 9절 10절 말씀 보세요. 오늘 9절 10절. 이제 가라.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모세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다 하신다며요. 근데 왜 모세 또 가라고 하세요? 알아들어요, 지금? 하나님이 다 하신다며요. 근데 왜 모세한테 또 가라고 하시냐고요.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국 사람들을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러죠.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보냄받는 이는 누구예요? 여기서 모세죠. 똑같아요. 하나님이 하셔요. 근데 우리를 보내세요. 하나도 어렵지 않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진행하시는데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붙잡혀 쓰임받는 거예요. 그때 그 시대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출애굽 시대에 누구였어요? 그게 모세였고 가나안 정복 시기에 그게 누구예요? 맞춰보세요. 가나안 정복 시기에 지도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사시대의 지도자들은 누구예요? 사사가 되겠죠. 왕정시대는 이스라엘 다윗을 위시한 왕들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 포로기에는 또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이 되겠죠. 그리고 포로 후기에는 스룹바벨과 같이 다시 포로 귀환을 주도한 느헤미야, 에스라 같은 사람들이 되겠죠. 예수 시대에는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신약 시대에는 성령 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 왕, 제사장, 선지자니까 우리예요. 맞죠?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로 보냄받는 거라는 거죠. 이거를 기억하면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되죠. 이게 사명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는 거라는 거예요. 약 120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들이 왔어요.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변에서 목베임 당해서 그냥 죽었어요. 그가 던져놓고 간 성경책을 그를 목베어 죽인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집안에다가 벽지로 붙였는데 누가복음인가 마가복음인가 쪽복음을 붙여놨는데 이 사람이 잠이 안 와가지고 벽을 쳐다보고 이게 벽지가 귀에 있으니까 그 종이를 붙인 거라고요. 한지를. 근데 그거를 돌아보다 보니까 다 말씀밖에 없어. 자기가 그 선교사 죽여놓고 책이 귀하니까 벽지로 붙였는데 그걸 읽기 시작해. 성경을. 하도 할 일이 없으니까. 잠도 안 오게 하시니까. 그걸 읽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구원의 도리가 있었죠. 그가 믿었어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그가 믿어서 생긴 게 널다리골 교회예요. 대한민국 최초의 교회. 하나님의 역사를 아세요? 선교사들이 그냥 헛되이 죽은 것 같죠. 아야 대동강변에서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우면은 뭐 통상을 요구했다가 격침당한 배 아니에요. 제너럴 셔먼호가. 근데 그곳에 함께 복음 전하러 타고 있던 토마스 선교사가 있었고 그가 죽어서 끝난 것 같았지만 그 생명의 복음은 그의 죽음의 피와 함께 심겨져서 주선 땅을 변화시켰잖아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양화진에 가보면 이 땅에 자기 애들을 묻고 요 생떼 같은 애들을 묻고 풍토병에 걸려서 애들이 죽어요. 저 유럽, 영국, 미국 이런 데서 살던 애들이 아주 그 당시에는 아주 미개한 땅 조선에 오니까 약도 없고 물도 안 맞고 우리도 인도나 인도네시아 가면 물 사 먹잖아요. 그때 뭐 사 먹을 물이라도 있어요. 애들이 질병에 걸리고 이질에 걸려서 죽어요. 그걸 다 묻고도 자기 고향에 떠나가지를 않아요. 자기 애들 여기 묻고 여기서 자기 생명까지 바쳐요.
이런 선교사들은 다 헛죽음이고 개죽음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시대에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 생명을 걸겠다 말로만 하잖아요. 그쵸? 왜 복음의 능력이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 안에서 사라졌는가? 헌신이 없어서 그래요. 희생이 없어서 그래요. 그거밖에 없어요. 모든 복음은 희생을 통해서 피와 함께 심기는 건데 세상 사람들이 야 교회 지들만 배부르고 저렇게 건물 짓고 저렇게 화려하게 지들끼리 잔치하고 있다. 에이 퇴! 침 뱉고 지나가는 게 교회가 됐어요. 그렇게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생명을 걸었던 그 순교자들의 반열에 있는 교회가 어디 있고 그 섬기는 성도들이 어디 갔어요? 없으니까 욕먹어 당연하죠. 욕먹는 게 당연하죠. 댓글들이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어떻게 보면은 맞다, 다 맞는 말이다. 정말 교회가 배불렀구나. 그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한테 물으시잖아요.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물어보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쟤를 보내십시오. 하나님 제가 저기 있습니다. 쟤를 보내십시오. 이게 우리예요. 우린 그냥 지원만 하겠습니다. 야성을 잃어버린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 당신의 역사를 위해 사람들을 쓰시는데 우리가 거절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로 바꿔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손해일까요? 하나님 손해일까요? 우리 손해일까요? 거절한 내 손해라고요.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갑자기 다 일어나서 저 아프리카나 이런 데 오지로 가라고 할 것 같고 또 대구 가가지고 뭐 거기서 뭐 하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각자 삶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 때가 있는데 여러분 민감하게 그 부르심에 반응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나를 보내십시오 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회를 놓쳤어도 그냥 후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또 기회 주시는 분이셔서 그래요. 참 신기한 게 나 같으면 한 번 거절한 거 쳐다보지도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몇 번이고 또 손 내미세요. 그때 네 헌신의 그 눈물을 내가 봤지. 그런데 내가 저번에 너한테 이렇게 요구를 했더니 네가 지금은 바빠요 하나님 나중에 오세요 이렇게 했지. 근데 내가 다시 또 기회를 줄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요. 여러분 안에 예수의 심장이 있다면 적어도 하나님 음성이 들려야 돼.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저들에게 내 사랑을 전할까? 하나님이 계속 애끓는 마음으로 말씀하실 때 여러분 반응하셔야 돼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죠. 이제 WHO가 세계보건기구가 이게 팬데믹을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놨어요. 어차피 세계적인 대유행이 왔으니까 각 나라별로 알아서 이거를 잘 막아서 어떻게든 지구촌이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게 이렇게 선포해버린 거거든요. 그죠? 물론 우리나라가 참 방역을 잘해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시스템을 보고 따라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의 약함과 우리가 얼마나 유한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한 번 그런 어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걸 막지 않으시고 그냥 놔두시기만 해도 어떡해요? 사람들이 패닉에 빠지잖아요. 세계 경제가 무너지고 교류가 안 되고 외국 가려고 했는데 전 뉴질랜드 가려고 했는데 4월에 못 가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여러분 일상이 무너지죠. 애들이 학교를 못 가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유한합니까? 하나님이 이거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우리한테. 왜 자꾸 너네는 너네가 쌓아 올린 그런 문화와 문명과 과학기술과 의료를 의지하냐? 왜 나를 의지하진 않냐? 심지어 성도들까지도 왜 나를 의지하지 않냐? 하나님이 이거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뭐 다른 게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지난주에. 그래서 논란이 많았잖아요. 이 강제로 행정명령을 내려서 교회 예배를 폐쇄할 거냐 이거를 한번 묻겠다 그랬더니 이제 교계 지도자들하고 모임을 통해서 말이 바뀌었어요. 어찌됐든 그래가지고 뭐 강제적으로 하지는 않겠다. 알아서 잘 방역하고 예배하면 허용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바뀌었죠. 이게 뭐 정치적인 어떤 그 사람의 어떤 노림순이 뭐 이런 거 저는 몰라요. 저는 그런 얘기 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제가 주목한 게 뭐냐면 여기 안에서 성도들도 다 달렸다는 거예요. 그죠? 이 어떤 여론조사를 했잖아요. 여론조사를 했을 때
행정명령 집행에 찬성하는 입장이 88%였어요. 그러니까 12%만 반대였어요. 아시겠어요? 전체 그 조사 대상자들 중에. 그리고 종교 집회를 자제하자는 입장. 이건 좀 옹건한 거죠. 이 입장은 95%에 달했어요. 95%에 달했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92%도 이걸 자제하자고 했어요. 종교 모임을 자제하자고. 물론 그 중에 저도 한 사람이에요. 근데 물론 타 종교인들의 찬성률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높았겠죠.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92%가 예배를 자제하자고 했으니까, 모이는 예배 말이에요. 예배를 안 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하니까. 이런 일들을 보면서 그냥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교회와 저 같은 목사들한테는 이게 충격이었어요. 아, 우리가 똑바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박탈당할 수 있겠구나. 저들이 지금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눈치 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의견도 물어가면서 이렇게 결정을 유보하기도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너무 독단적으로 나가서 우리의 유익만을 위해서 우리끼리 그냥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모이자 막 이런 방식으로 교회가 결정하고 우리가 우리 맘대로 하면 적어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등을 돌리겠구나. 우리가 본 거 아니에요, 이거. 그죠? 그럼 이게 위기예요, 아니에요? 엄청난 위기죠. 실제로 우리 교회는 사실 몇 주 전부터 예배를 인터넷으로 드리고 있지만, 오늘도 사실 모이자는 것도 되게 사실은 많이 저는 망설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전화 받은 거 얘기했죠. 경기도 그 주민자치센터에서 어떤 여자분이 핸드폰으로 전화를, 교회 전화로, 여기 있거든요, 교회 전화가. 교회 전화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받았는데 목사님이시니, 그래서 그렇다 했더니 이번 주에 모이네요. 그래서 예배는 계속 드린다. 근데 이제 예배 형식이 어떠냐.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예배를 계속 드렸다 지금까지. 그러면 몇 명이나 되냐. 그래서 우리는 다 모여야 15명 정도다. 다 모여야 15명 정도다. 그랬더니 협조에 감사하대요. 우리가 성장 안 한 게 협조한 건 아니잖아요. 협조에 감사하대. 작게 모이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협조해서 작게 모인 건 아닌데 어쨌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듣고 실제로 제가 감사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모여도 그렇게 걱정이 안 되거든요. 다만 제가 우리 집사님 그 직장이라서 거기 안 모이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때도. 왜냐면 우리가 본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런 생각이어서지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도 큰 위험은 없어요. 그게 괜찮은데, 온 나라가 패닉이고 이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건 딱 하나거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니네가 해결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기도도 안 해요. 아니, 집에 그렇게 하나님이 짱 박아서 못 돌아다니게 하셨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골방에서 놀고 있어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상황과 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깨닫지를 못해요. 제가 권면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코로나 기간을 지날 동안에 가정에서 아이들하고 그냥 성경 한 장이라도 읽어가면서 예배해 보세요. 아빠 엄마 주도로 그냥 10분이라도, 정말 짧은 시간이라도 해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 시간을 여러분이 한번 투자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가정 예배고 뭐고 주일 예배도 한번 모이기 힘들었는데 해보세요. 다 되거든요. 누구나 다 돼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런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고요. 이 시기에 교회가 할 수 있으면 공공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힘썼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그쵸? 꼭 전화 받지 않아도 우리가 알아서 주의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물론 평판이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닌데, 근데 교회는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평판이 나쁘면 성도들이 구원이 안 돼요. 그죠? 신천지 보세요. 평판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구원 역사가 막히니까 문제인 거죠. 제가 사람들 평가가 문제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이런 질문 앞에 우리가 성도라면 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결정으로 인터넷 예배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분들이 혹시 우리는 모이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면 그것도 전 부정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한 몸 된 우리는 그들을 욕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세상적인 상식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는 걸 보일 때가 지금 이때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각자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기로 여러분이 이제 결단을 하고 돌아가게 될 텐데, 제가 강요해서 제가 관영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의 그런 어두움과 흑암이 깊을 때 빛이 나는 게 교회인 거죠. 그렇게 안 될 때에는 세상하고 교회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제가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이 교회 안에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이 글을 한번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장신대 박경수라는 교수님이 그러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이런 위기의 때에 어떻게 대응하고 반응했는가에 대해서, 이건 교회사거든요. 교회사에 있었던 흑사병 들어보셨죠? 유럽의 흑사병 시기가 종교개혁 시대예요. 그거 아세요? 종교개혁자들이 흑사병을 어떻게 대했는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 전염병으로 인해 가장 비참하고 힘들었던 때는 아마도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던 14세기에서 17세기. 유럽의 3분의 1 인구가 죽었어요. 흑사병으로. 유럽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는 그 개혁자들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당했대요. 유명한 종교개혁자 루터를 알죠? 마틴 루터 얘기만 오늘 해드릴게요. 루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흑사병을 대하는 자세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신뢰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신뢰하라. 들어보세요. 1527년 루터는 치명적 흑사병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가? 라는 팸플릿을 출판했습니다. 흑사병으로부터 우리가 도망칠 수 있는가? 이것은 루터가 브레스라우 목사인 요한 헤스로부터 치명적인 흑사병에 덮쳤을 때 그리스도인이 도망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질문을 답을 쓴 거예요. 이 팜플렛이 잘 들어보세요. 당시 어떤 사람들은 전염병은 하나님이 내린 형벌이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 도망하는 것은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불신앙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하고 비슷하죠?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루터는 전염병조차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것은 맞는데 그것을 퍼뜨리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의 일이다. 왜? 세상 사람들을 멸하려는 거니까 마귀의 일이다. 당시에 어떤 사람은 전염병은 하나님이 내린 거라고 했는데 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전염병에 대해서. 이거를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현명한 대답인데, 집에 불이 났을 때, 만약 집에 불이 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이 물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해서 수영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쉽죠. 다리가 부러졌을 때 의사의 도움을 받지 말고 이건 내가 받은 심판이니까 안 붙이고 그냥 있어야 되는가? 저절로 나을 때까지 참고 버텨야 되는가? 그렇다면 밥도 먹지 마라. 배고프고 목마를 때 왜 당신은 먹고 마시는가? 하나님의 심판인 줄 알고 굶어 죽어야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를 악에서 구해주소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거. 이런 어려움 앞에 불이나 물이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기꺼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건 신앙인 거죠.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비텐베르크 흑사병이 덮쳤을 때 당시 작센의 영주였던 선제후 요한은 루터를 비롯한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들에게 즉시 인근 도시로 피하라는 명령을 했어요. 근데 루터와 동료였던 요하네스 부켄하겐이라는 사람은 도시를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서 성도들을 돌봤어요. 그럼 자기가 한 말이랑 약간 다르잖아요. 떠나지 않고 돌봤으니까. 그죠? 그때 루터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면, 루터는 양떼를 돌보 다른 목회자가 있었다면 내가 떠났을 거래요. 근데 거기는 목회자가 하나도 없고 양떼들만 고통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목회자의 양심으로 못 떠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거지로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순교를 각오한 강한 믿음이 사람들이 전염병에 맞서서 이웃을 돌보고 살피는 것은 아주 훌륭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강요할 건 아니래요. 너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다 가서 저 대구 가서 섬겨라, 저 요양병원 가서 그 확진자들하고 살아라, 이런 명령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아시겠죠? 왜냐하면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를 정죄하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너 왜 못 가냐 하는 거 죄라는 거죠. 그리고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죽음을 피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연 본성 안에서 심어주신 사람들이 살게 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피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사람이. 불을 보고 피하는 건 당연한 거죠. 루터가 너무나 경솔하고 분별력 없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 죽음과 흑사병에 대해서 뭐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모든 수단을 무시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반론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약을 왜 사용하냐, 기도하면 되지. 흑사병에 걸린 사람들을 왜 피하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마치 전광훈 같죠?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믿음인 거죠. 그게 자기의 강한 믿음을 증거하는 거라고 헛소리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럼 약은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하게 살도록 목적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쵸? 왜 애들 아플 때 병원 안 데려가요? 다 데려가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루터가 권면하죠. 약을 먹어라. 집과 마당과 거리를 소독해라. 사람 많은 장소를 피해라. 너무 오늘날 얘기 같지 않아요? 피해라.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악한 자가 독과 치명적인 병을 퍼뜨렸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간구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소독하여 공기를 정화할 거고 약을 지어 먹을 거다. 나는 내가 꼭 가야 할 장소와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피해서 나와 이웃의 감염을 예방할 거다. 혹시라도 나의 무지와 태만으로 이웃이 죽임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기를 원한다면 나는 당연히 이 흑사병 가운데 죽겠지만 적어도 내가 내 자신의 죽음이나 이웃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일은 없을 거다. 왜? 내가 전파자가 되진 않을 거니까. 주의할 거니까. 만일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누구든 어떤 곳이든 지금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읽어주고 싶었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예배 안 모이는 게 정당한가? 정당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받는 예배 하나님 귀하게 받으세요. 같이 모이고 싶지만 못 모일 때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일 때가 되면 더 기쁨으로 이렇게, 저 여러분 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오늘 기쁜 거예요. 말씀을 맺을게요. 그래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가 기도해야 된다.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 야,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까 기도 안 해도 다 고치시는지 볼까? 코로나19 다 해결되는지 볼까? 시험하지 마세요. 교회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며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이 코로나19